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주.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11기 상 시리즈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기 하 시리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좀 더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접하기 위해서, 2주 동안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똑바로 이해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언젠가 방송을 통해서 한양대학교인가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계시는 조범영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문해력, 즉 글이나 어떤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강의 내용 중에는 확증 편향이나 허수아비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자, 확증 편향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바 소신이나 철학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를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허수아비의 오류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확증 편향된 어떤 기울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글이나 말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해 없이 부분적인 내용만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서,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허수아비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이미 오류라는 말이 붙어있죠. 예, 허수아비의 오류. 여기서 또 우리는 비난과 비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비난이 뭘까요? 비난. 자, 비난이란 상대방의 결점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거나 또 비속어로 헐뜯거나 어떻게 하든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폄하 내지는 공격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고, 자, 비판이란 무엇이냐? 비판은 그보다 좀 더 하위 레벨, 상위 레벨입니다.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하거나 혹은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비판을 지금 성경 말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판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 비판, 판단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크리노라고 하는데, 구별하다, 선택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판은 최소한 그래도 비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 역시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비판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재밌는 점은 영어에서의 크리티시즘, T자를 굴리던데요. 본토 발음은 크리티시즘. 자, 우리가 보통 크리티시즘 하면은 비평이나 평론가들의 어떤 비평을 우리가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서도 이걸 배웠는데 그런데 이 크리티시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비난과 비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 비난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의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 예, 그냥 막말로 사람을 판단하든 아니면 교양스럽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든지 간에 어차피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말은 피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비난이나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고 어느 단체와 단체 간에도 그렇고.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 힘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이권, 이것으로 인해서 이 힘을 바탕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력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것을 어떤 절차적으로 정리한 제도가 바로 뭐죠? 네, 바로 정치입니다. 물론 말로 하는 갈등 어떤 해소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동원됩니까? 네,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쟁이겠죠. 자, 13절 계속 이어서 가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에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부딪힐 것과 거칠 것. 자, 부딪힐 것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프로스콤마라고 하는데, 프로스콤마, 이것은 걸림돌, 범죄할 기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실족할 기회, 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거칠 것은 원어를 보면은 스칸달론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스칸달론은 유혹, 올가미, 반감, 반대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요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스칸달론 하니까 뭐 떠오르는 단어 없으니까 영어 단어. 네, 스캔달이 떠오르죠. 이 스캔달에 아마 그 뿌리 쪽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어찌 됐든 간에 뭐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작은 동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하는 어떤 말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고 무조건 다 예스만 하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독재가 되고 목회자와 그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의 독단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성도 간에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죠. 목회자의 독단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성도 간에도 또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서 오로지 말씀의 기준으로만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확증 편향에 빠져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읽히는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읽기에 거북한 구절들은 슬쩍 넘어가고 나에게 유리하다 싶은 구절만 뽑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양 생각하거나 선포하는 것은 목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본 정보의 출처가 어떤 경로에서 나온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며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출처를 파라 이거죠. 또 두 번째로는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를 살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서들이 많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를 살피라는 말이고, 그 근거가 되는 문서들이 과연 제대로 작성된 문서들인지, 과연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들인지를 또 살피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정보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도 같이 살피면서 비교하면서 생각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3가지 모두.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상고하다라는 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상고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히 조사하다, 채를 치듯 골라내다, 굉장히 꼼꼼하게 골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의문점을 갖는 거죠. 네, 의문점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 네. 당시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거를 보면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성도들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니까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헛소리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네. 아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살피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그제서 비로소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바울의 설교했다고 해서 다 아멘 하고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들과 비교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고 바로 제대로 공부하는 자세죠. 자, 우리도 목사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 원고를 공개했거나 설교 본문이 있으면은 그 본문 가지고 과연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비교해서 분석해보고 맞구나, 과연 그렇구나, 그제서야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깊이 따져가면서 성경을 살피다 보면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에서부터 놀라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10계명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한 14편, 12편, 14편 정도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말씀으로는 이제 나오진 않았고 예배 때 이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 웨스트민스터, 여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뭐 하이델베르크, 그다음 벨직 신앙 고백, 뭐 도르트 신경 같은 문서들을 종합해서 10계명과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한 10계명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기회되면 또 10계명 시리즈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계명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오늘날에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싶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차와 규정, 회의 등을 이렇게 다시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나의 주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든 교회든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일 끝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그냥 조심하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예민하게 경계하라는 그런 워닝의 뜻이 있는 말씀이죠. 자,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자, 말씀이 제시하는 삶의 모든 방향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현실 생활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읽으면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엄중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올 수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 받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읽기 좋아하는 구절만 보고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딱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구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 보면은 우물 라운드 안에 있는 하늘밖에 못 보죠. 그래서 하늘이 둥글구나. 그런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말씀이 있는데 괴롭다. 피하고 싶은 구절이 나와서 당황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성경을 100번 읽었던 10번 읽었던 100번을 읽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아주 버거운 말씀을 때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미션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왜 주시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시기 때문에. 자, 성경이 꿀송이 같다는 고백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이 달다는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아주 버거운 무거운 미션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내 눈에만 달게 느껴지는 말씀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말씀 속에서 각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과연 나에게 주시는 진짜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